오늘부터 저와 함께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느헤미야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느헤미야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5페이지에 있습니다. 725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앞절을 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절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위기의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태산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넘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그 이름 사람 이름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위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 느헤미야입니다. 저와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 원래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하고요 그 앞에 있는 에스라서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원래 한 권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 책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에스라서, 하나는 느헤미야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는데 예루살렘 재건할 때 에스라는 어떤 신앙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고 또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활동했던 분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BC 455년경, 주전 455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저는 그 지금은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그 3대째,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붙잡혀 와서 3대째 이제 이곳에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 3세 이렇게 말할까요? 이민 3세. 그런데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민 생활 중에서도 정말
군계 일학의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왜 가끔 가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미국 이민 2세가 이민 3세가 무슨 주 의원에 됐다. 무슨 아이비리그 나와서 큰 회사의 CEO가 됐다. 또 정부의 요직에 올랐다. 그런 얘기처럼 느헤미야는 이민자 3세였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경호실장을. 그러면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민자 3세가 그것도 이방인인데 페르시아의 왕의 그 비서실장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출세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느헤미야를 비서실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술관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술관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나는 사건. 술 맡은 관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뭡니까? 단순히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같은 깜방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에 있는 그 깜방 안에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결국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이 요셉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 술 관원이 바로 요셉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직함이 그 사람의 직함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술관원. 술관원은 이 왕하고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왕하고 독대하고 또 왕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검시 한번 시식을 해보고 또 왕을 지키고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관원은 아무나 맡는 게 아니에요. 왕이 제일 총위하고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국제 정세가 바뀌어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당시에 패권을 그 바벨론이 잡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 역전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나타나면서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무너진 집도 짓고 허물어진 담도 짓고 또 예루살렘도 다시 꾸미고 그런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재건은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피폐가 되어서 서로 약탈하고 강도를 일삼고 동족끼리 죽이고 인심이 흉흉하고 그러니까는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이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건물은 옛날에 불탔던 건물들이 거의 그대로고 예루살렘의 성 전체는 많이 피폐화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 독해져 있고 삭막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어르신들이 있었던 그 고향 땅이 지금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예루살렘 성을 쌓아 올리면서 예루살렘의 재건 운동에 앞장서는 이야기.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꼬를 새롭게 연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꼬를 새롭게 연 인물이 느헤미야인데 과연 느헤미야가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었을까? 새로운 역사를 저가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기도로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역사는 도도히 흐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사의 물결은 도도히 흐른다. 하지만 그 역사의 그 물결, 역사의 도도히 흐르는 강줄기를 돌이킬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요, 움직인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무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 칼빈, 또는 웨슬레, 또는 스펄전 목사님, 아니요, 성경에 있는 베드로, 바울.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모든 것에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형편에서 어떻게 그 개혁을 이루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며 그 기적을 행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었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강줄기를 바꿨습니다. 기도가 오늘 나를 있게 만들었고 기도가 이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은 바로 기도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허들 경기에 보면 허들 경기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허들 경기에 장애물 보셨죠? 육상의 허들 경기의 장애물. 여러분, 장애물이 왜 있습니까? 허들 경기에 장애물을 세운 까닭이 뭡니까? 왜 세웠습니까? 넘어지라고요?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을 둔 이유는 넘어지라고 둔 것이 아니라 넘어가라고 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위기를 남겨두셨을까? 왜 우리 앞에 문제를, 이 장애물을 치우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라고, 걸려서 넘어지라고 그것을 둔 것이 아니라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넘어갈 수 있는 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 넘어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거든요. 신앙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랬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장애물을 넘어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뛰어 넘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위기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 나와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기도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열고 역사의 강줄기를 바꾸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과 그 기적은, 그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 저녁에 마음에 꼭 새기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첫째는 열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뭡니까? 저는 이것을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영적 부담감. 여러분,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성공하죠. 출세하죠. 모든 것이 순탄하죠. 그러면 마음이 삭막해져요. 감정이 메말라져요. 그 마음이 닫혀져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어지고요.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요. 왜요?
소위 말하면 세상 재미에 빠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세상의 즐거움의 재미에 빠지면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바뀌면서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거든요. 술관원, 비서실장, 경호실장, 소위 말하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민자 3세였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거기 있었던 페르시아 사람의 그 누구에 비해도요, 부럽지 않을 만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영성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 감정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런 감성과 영성이 메마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족,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기의 동족이 고난과 고통 중에,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는 마음에 아픔과 슬픔을 가졌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린 마음. 저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저의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절 보십시오. 2절.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을 떠난 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때이니까는 사실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의 형제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는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그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3절이요. 지금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인데 3절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성은 불타고 성문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소멸되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심장이거든요. 심장과 같은 곳이거든요.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탔다는 얘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곳을 떠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추억도 없습니다. 특별한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이민 온 3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니까는 지금 충분히 이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그냥 놀면서 지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열려진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 있고요. 열려진 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도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대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뭔가? 그대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대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까닭은 무엇인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높은 자리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대가 오늘까지 배운 그 까닭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라고 그 학문의 길을 열어준 것인가?
그대가 오늘까지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나의 남은 생명이 살도록 허락하신 것인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 직분을 맡은 까닭,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아직도 살아서 숨쉬는 까닭,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걸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열려진 마음으로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귀를 막고, 소위 말하면 잘 나가잖아요. 출세했잖아요. 성공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서 놀 것도 많고 권력도 가졌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부담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른 까닭, 내가 지금 이민자 3세로 여기까지 와서 괄세받고 미움받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뭘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너의 동족, 불쌍한 너의 그 동족들을 돌보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부담감을. 하나님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왜 약속 성결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나를 이 자리, 이 사업, 이 직장, 이 일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주변에 만나는 지체들,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4절 보세요. 그래서 4절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4절 말씀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상관없어. 뭐 예루살렘에서 죽든지 말든지 뭐. 나는 이미 여기 떠나온 지 벌써 오래됐는데 난 뭐 관심 없어. 떠나온 지 100년도 넘었고 140년, 120년인데 관심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 느헤미야는 열려진 마음으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성벽이 불타고 문들이 불타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고향 땅에 돌아간 우리 그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면서 지금 남의 것을 뺏어 먹고 거지처럼 구걸하고 강도짓하고 도적질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제가 할 일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약속성결교회가 우리 주변을 좀 열려진 눈을 가지고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한 분 한 분씩 살필 수 있는 그 열려진 마음과 열려진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신 이유가 있대도요, 오늘까지 나를 세우신 까닭이 있대도요,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있대도요,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를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대도요, 나를 우리 기관에, 우리의 순에,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운 까닭이 있대도요, 저를 약속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하나님의 그 이유, 영적인 부담감이 있대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역사의 물고 역사의 강줄기를 뒤바꾸는 기도가 있기 위해서는 열려진 마음과 영적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말이죠.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 이 역사의 강줄기를 바꾸려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말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새롭게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선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른다고. 히스 스토리 이렇게 부른다고.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역사라고. 여러분, 저는 참 요즘 그걸 많이 느끼지만은요, 여러분들 같이 느끼는 거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 지금 이 뭐 코로나 뭐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걸 가지고 전 인류가 말이에요. 전 인류가, 이 지구촌 전 인류가 거의 2년째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2년째. 예?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무지하고 사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전 인류가 지금 핵무기 뭐 발견했다고 뭐 그러고, 핵무기 뭐 가졌다고 그러고, 우주선이 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화성에 가고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화성에 가고 그러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2년째 지금 전 인구가 겁에 질려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사도 똑같은 거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세 가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어떤 큰 태산이 있다 할지라도, 백두산 같은, 아니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큰 태산 같은 큰 산이 가로막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5절 보세요. 5절.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붙인 수식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이요, 뭐라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여,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불렀어요. 크신 하나님이시여,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NIV 영어 성경책에는 The Great and Awesome God 이렇게 써 있어요. The Great and Awesome God.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말이야.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멋진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Great God, Awesome God, 그렇게 불렀어요. 위대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 지금 이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멋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산 같은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꾸 낙심되고 마음이 실망이 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숙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실망이 되죠. 허전하죠. 불안하죠. 잠을 잘 수가 없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믿는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크시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크고 멋진 하나님이시죠. 느헤미야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믿냐 하면,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반드시. 사람들은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약속을 깰 때도 있고 약속을 불가피하게 어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반드시. 그래서 5절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그 다음이요, 5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을. 현실은 비참하죠. 현실은 길이 안 보이죠. 현실에서는 뭔가 이렇게 기댈 게 전혀 지금 길이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나는 분명히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저는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의 책 아닙니까?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 그렇게 말하잖아요. 약속의 책이니까 신약, 구약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유효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사용기한이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언약, 구약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아셔야 되고, 마지막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셨던 대상이 나와요. 구약의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셨던 네 종류의 대상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구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고아나 과부, 또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들. 여러분, 그 네 종류의 사람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천하디 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사람으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디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나타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편애에 가깝다. 편애에 가깝다. 너무 편애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과부,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편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뭡니까? 뭘 호소했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려진 마음과 영적 부담감으로 생각나는 나의 지체들, 이웃들, 형제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신하들을 모았답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신하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그 충심에 대해서 칭찬하고 치하하면서 그랬대요. 그대들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기에 내가 상을 주겠네.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상을 주겠다는 말에 어떤 신하는 폐하, 나에게 말 한 피를 주십시오. 어떤 신하는 폐하, 나에게 땅을 좀 주십시오. 어떤 신하는 전하, 나에게 휴가를 좀 주십시오. 그랬대요. 왕이 이제 소원을 말하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가만히 있더니 대뜸 그랬대요. 폐하, 저에게는 폐하가 정복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대요. 정복한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웅성거렸대요. 야, 참 제가 죽으려고 아니 도대체 왕에게 저렇게 겁없이 저런 말을 해. 어디 왕한테 나라를 하나 달라니.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답니다. 내가 그대에게 나라를 맡기겠소. 한 나라를 맡기겠소. 그대는 나 알렉산더를 나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믿은 그 믿음, 큰 사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내가 한 나라를 그대에게 맡기겠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넉넉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삽시다. 우리에게 위기의 산이 있습니다. 큰 태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앞에, 또 이 나라, 이 인류 앞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또 나 자신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그의 끝이 없는 넉넉한 자비와 풍성하신 긍휼을 구하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통의 역사가 바꿔질 것입니다. 희망의 역사가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능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를, 우리 가정의 역사를,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이 땅의 모든 역사에 물꼬를 열어주시고 강줄기를 바꾸어 근심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